마지막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천국 가면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듣겠다. 정말 은혜가 넘치겠다. 그때는 예수님을 대면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설교를 누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간증을 하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미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간증들이 차고 넘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괜히 벅차지네요. 예. 인도교회도 좀 간증을 하긴 하는데, 아직 짜임새가 좀 없습니다. 그냥 간증할 사람으로 손들어 와가지고, 하거든요. 때로는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노니까 강제적으로 좀 끌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신앙적인 게 연약하지만, 그들이 느꼈던,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체험했던 것들을 좀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국에서 사실 간증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나눈다는 것은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나눌수록 은혜가 됩니다. 잠시 말씀을 좀 전하고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1년 이상 하셨던 분이라면 한 번 이상은 최소한 들었을 것이고, 또 암송도 자연스럽게 나왔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2012년도에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상당히 히트를 쳤던, 또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있었던 책입니다. 그 책에서 볼펜이 아니라 팬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과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서 경기장에 간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잘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한다. 평소에도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는 갖가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는다. 선수들의 간에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는 못한다. 함성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응원하는 팀이 계속해서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서서히 식어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기를 누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하는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닮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때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팬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많은 큰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은 의도를 갖고 교회로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와요. 정치인들이 꼭 선거 때문에 어딜 가요? 교회를 들리죠. 무슨 목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친분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죠. 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벗어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물론 상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바로 알았다면, 복음을 바로 접했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함이 없이는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가 되셨기 때문에 급하게 제자들을 모시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점검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사랑에 그것을 하기 위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안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사랑해야지 한다고, 암송한다고, 결심한다고, 다짐한다고 사랑해진가요? 기도원에서 그러죠. 이 왼수간수 남편을 사랑해야지 결심해야지만 내려왔을 땐 제 왼수 그러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제자로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겠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대면하여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두고 벗고 경험했던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본문 18절에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보인 반응은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예, 맞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알았습니다.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맨 먼저 사역하셨던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적과 기적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되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확신하기 위해선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 결단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담에석 도상에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있었을 때 바울이 청년이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분의 기적과 이적 행하신 걸 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거지요. 그러나 들었던 그분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의 삶은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희 지역 쪽으로 다른 교회에서 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벵가로로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이 사형리에 대한 족지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셨나요? 그 간증,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 때 여러분의 간증은 풍성해지고 나눌 것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너 하나님 아니? 내가 하나님 만나면 어떤 분인지 아니? 시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강조하며 외쳤어요. 그래서 미쳤다고 했죠. 바울아, 네가 미쳤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박하는 것만 빼고 그런 고백을 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여기서 의문이 들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야 너희는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근데 서로가 보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면 큰일 나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자를 만드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을 삼는 것을 그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삼는 거 저도 학교에서 배웠지만 뭐 제자훈련 프로그램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방법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심을 통해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를 삼는다는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 하신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가로 닫고 가로 열고가 없지만 제사 삼는 거 너희들 알지?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 가르쳤잖아. 내가 보여줬잖아. 그게 바로 제사 삼는 거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대로 지키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제자 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그분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 정말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누린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리는 만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림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기까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모습이 있으세요. 그 모습을 지금 누굴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모습,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9절부터 12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석에 보니까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은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은 행하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가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바라보고 기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존재 조건은, 참된 제자로서의 조건이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고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 보기에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받게 됨을 통해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떠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다시 모으시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다. 제사 잡는 걸 어떤 걸로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했지만, 니들 내가 이거를 하는 거를 너한테 명령을 하지만 니들이 연약한 걸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만 하는 이유는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위함이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간절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약했던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누가 도와주셔서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죠. 사도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원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죠. 성령님이시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제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자 삼으려고 하니까 제가 제자가 안 돼 있으니 삼을 수가 없더라고요. 철저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제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합니다. 때때로가 아니죠. 매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 기도가 돼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쁨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 물론 구분 있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이적과 기적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밀가루가 없어서, 수레 가루가 뭐가 없었어요? 이제 떡 한 움큼만 있었어요. 그거 사라지면 이거 먹고 죽는다 그랬죠. 근데 나한테 그걸 만들어서 달라 그러셨어요. 엘리야가. 근데 해줬더니 그게 말랐나요? 밀가루가 있었나요? 계속 있었습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투영해서 다 5개의 빵과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다음에 또 7,000명 사건이 나오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그 일이 구약에 하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셨고, 또한 놀라운 것은
송년인과 함께하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송년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 것이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주님의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동영상을 보면서 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교회들이 좀 의식되고 있고 어린 사역이 사실 조금은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 12년째 인도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선교사로 22년째 살면서 좀 더 고민됐던 게 뭐냐면 선교에 대한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더 많았습니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는 알죠. 선교가 뭔다, 뭐 정의를 많이 배웠는데 나의 삶에서 정말 그 경험하면서 느꼈던 선교가 무엇인가. 근데 단순하더라고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 그리고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많은 것을 뭐 주어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 그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해졌습니다. 선교를 하는 것이. 예전에 몰랐을 때는 선배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선교가 뭡니까?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침례교회 우리 해선교회 회장님도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전엔 자기가 계획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했대. 제자훈련을 시키고 막 그랬대. 근데 어느 순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근데 저도 그것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된 것도 교회 개척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정말 언어 훈련을 끝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붙여주셨고, 그걸 통해서 15명에 모이는 작은 그룹에서, 거기서 중에서 떠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사역자 중에서. 왜? 나에게 기대로 왔다가, 왜냐면 선교사들이 2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도는. 윌리엄 캐리가 사역했던 곳이에요. 선교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를 접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기대로 왔다가 얻는 게 없자 떠나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었어요. 나는 돈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저 나름대로는 이미 인도는 오래도록 한국보다 더 오랜 선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가 무엇인지를 그냥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전혀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보여줘야만 했어요. 근데 이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목회하는 걸 나는 돕겠다. 그러나 돈으로는 하지 않겠다. 자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건 같지만, 그러나 목회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저도 매일 출근합니다. 월요일 날 빼고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것은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리고 제가 못 갈 때는 오히려 그 사역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서 내가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얘기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니까 측은지들도 하더라고요. 나 어느 순간에 좀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오래도록 복음이 들어왔던 곳인데 복음을 몰라요.
목회자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몰라서 고민되다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제대로 좀 전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우리 물론 매일 친구들하고 성경을 인도하고 나누기도 했었지만,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고민이 있는 순간에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박윤천 목사님 그 구원의 복음을 제가 책을 보하게 됐고, 또 계기로 해서 또 목사님께서 이제 데일리로 오셨고, 그래서 메인 사역자 가서 들었어요. 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과 이것을 들었을 때 너 어떻게 느꼈냐? 얼굴 바뀌지더라고요. 제대로 알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거를 벵갈어로 번역하자. 그리고 번역 작업을 들어갔어요. 최근에 완전히 뭐 여러 개 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됐어요. 이제 출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전에 그럼 전도지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더니 전도지를 또 영어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번역을 해서 1월 달에 이제 세미나를 이곳에서 했죠. 그런데 다 하는 친구들마다 너무 감사하다. 복음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알게 됐고, 우리 침례받는 사람들마다 정확한 그들의 이슬을 가르쳤고, 그들이 침례받기 전에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왜 침례를 받느냐? 그랬을 때 정확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그 전도지에 나왔던 마지막 부분, 기도의 부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변화가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소문들이, 좋은 소문이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계속 그 전에 지금 이 고백, 이제 인도를 파악을 하면서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인도를 처음 갔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그랬어요. 알면서 느꼈던 것은, 아, 복음을 너무 모른다. 교회를 모르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알고 전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형 집회는 있었는데 열매는 없어요. 대형 집회는. 그래서 소수 정예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정필도 목사님도 부산에 수영역교회 그분도 오셨어요. 150명, 200명 놓고 기도 세미나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느낀 거는 그때뿐이에요. 물론 일부는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급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있는 가정교회가 200개가 됩니다. 몇 년 전에 파악을 해서 우리 아는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있었던 선교사님이 저희 와서 한번 세미나를 열어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숫자에 몇 년이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래. 니네 지금 모임이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평균 그냥 가이론을 센 게 아니라 평균 나오는 인원이 약 우리 속에 사람 성도들이 5,000명 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4,000명 정도가 돼요.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강구하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민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 아직도 제가 한 번은 울면서 예배 끝나면 이 사람들은 기도 받으러 나와요. 아픈 사람들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도사님이 면분하면서 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성탄 집회 때 모였을 때 밀려오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이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안수해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것을 민망하게 긍휼히 여기셨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할 때 임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기를 갖게 되고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모임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생기고 어느 순간 그들이 자기의 입으로 침례를 받겠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제가 나오니까 오히려 침례 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내일도 침례를 줘요. 근데 왜냐하면 내일 급하게 물론 준비를 했었지만 록다운이 시작을 했어요. 3일 동안에 지금 100만 명이 확진자가 생겼어요. 인도에 지금. 그 저희 지역에도 몇 분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다음 주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면 100% 코로나 걸릴 확률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조금 더 늦게 좀 가라고 다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델리에 있는 분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근데 어제 들었는데 아들이 18살이래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얼마 전에 살아계셨는데 화장하는 것을 봤어요. 충격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50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중동이 넘어가는 데에 있어서 인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전 무슬림의 첫 번째 국가예요. 두 번째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예요. 2억입니다. 중동보다 많아요. 지금 라마다 기간이에요. 무슬림들이. 2억의 인구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콜카타에도 200만이 넘습니다. 물론 힌두가 많이 와요. 저희 모임에. 근데 간혹 모슬렘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환경과 핍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먼저는 사역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역자가 이 확신이 생길 때 그들이 자기의 지역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루빨리 사실 군에 그 구멍난 복음 기와라는 책이 출판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방글라데시하고도 저희가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우리 성교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전도지를 보내줬어요. 거기서 알아서 왜냐면 저희가 보낼 수는 없어요. 전도지를. 국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알아서 찍든지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린 사역도 저희가 방글라데시에 총회하고, 그 침례교 총회하고도 한번 어린이를 도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이 사역에서 우리만 복음 전하면 됐지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가 아까도 보셨던데 30%가 어린이들이에요. 지금 13억입니다. 그러면 웨스트 벵갈만 해도 지금 1억이 되거든요. 3천만 명이 어린이들이에요. 그러면 10년만 투자하면 그들이 어른이 되는데 버려두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어린 사역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당장 나오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이. 재정이 투급만 많이 들어가지. 그런데 뭐 많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하려고 해요. 소프트웨어는 그들이 나중에 하더라도. 그래서 하드웨어를 지금 까는 작업.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 공과를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돕는 거예요. 몇 번을 해보면 그들이 이제 지식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래서 저는 10년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사역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언어를 번역하고 뭐 출판까지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미루더라도 PDF 파일이라도. 그리고 유튜브도 개조를 했고요. 어린이 그래서 말씀을 하고 찬양, 스킷 드라마 이런 것도 좀 올리고 있어요. 미약하지만 조금씩.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도 팀으로 3명이 와서 했어요. 그래서 그러죠. 윌리엄 캐리 그 위대했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도 3명이 팀을 이루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된다고 혼자 합니까? 좀 와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좀 저희도 젊은 우리 어린이 사역할 수 있는 분이 올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돌아보고 가정 교회들을 좀 돌아보는 것만 해도 사실 벅차야. 그런데 이제 분단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찾고 있었던 메시지를 목사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변하는 거, 그리고 간증하는 걸 보고 너무 감격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흐뭇했고 앞으로 사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쩌면 주님의 교회, 기쁜 교회가 그 존재하는 이유가 어쩌면 구멍난 복음을 기어서 만방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준비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만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먼저 저희가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뒤에서 따라가며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냥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인도에도 계속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바라보심과 소망하심이 우리의 기대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바라봄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성취될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민족들이 족속들이 우리와 더불어 하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생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